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길을 잃고 헤맨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초등학생 시절에 길을 잃고 몇 시간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집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처음 가는 곳은 길이 어떤지 꼭 확인하고 언제라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표류하는 배와 같고 닻이 없는 배와 같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그 곳들을 14지점으로 만들어 놓고 한 곳 한 곳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짊어지신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묵상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고통과 눈물의 장소를 지나가면서 순례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종료주일 아침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길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오르셨을 텐데 이번에 오르시는 길은 좀 달랐습니다. 그 시작부터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중 2사람을 보내어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옵니다. 주인이 왜 푸느냐고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통하여서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귀도 준비되었을 것이고 나귀를 풀어가는 제자에게 이 주인도 준비되었으니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확실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말씀하셨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길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병자들의 질고를 몸소 짊어지시고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지 맞고 성공하고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예수님의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도 역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선포를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많은 생명을 찾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신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종료주일 아침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직장과 배우자를 준비하고 젊은 가장은 살아갈 수 있는 돈과 가정의 평안을 준비할 것이며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것을 준비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전에 자주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이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도 철저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온전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대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철저히 준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신 그 길임을 기억하고 복음의 길을 철저히 준비하여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는 모습은 흔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승리하시는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로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면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왕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말이나 여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왕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합니다. 나귀나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화려함이나 웅장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에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통치하는 왕,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왕의 성품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에게는 근엄이라든가 무서움, 통치 이런 것들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혹시 마치 왕과 같은 통치, 권력, 부귀 이런 것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은 마치 큰 통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부를 가르칠 때 자주 부르던 찬송이 왕 나는 왕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조금도 이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으셨습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힘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쥐락펴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여 섬기신 그 섬김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더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지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함께 따라 겸손하여서 이 세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길은 진정한 주인으로 오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둘러쌌다고도 기록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습니다.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떡을 먹여주셔서 사람들이 환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 그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다윗의 자손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외친 사람들,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부르던 이 사람들의 이 말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고백하게 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떠났을지 모르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고 그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자의 수에, 신도의 수에 가입하였다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진정한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왕이심을 고백하도록 이끄는 길입니다. 2020년 종료주일에 주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복음으로 철저히 준비되어지고 겸손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여 생명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종료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함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